6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바쁘게 삽니다. 모든 스케줄을 참 빡빡하게 잡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빡빡한 삶을 지키면서 사는 것들을 상당히 부지런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종종 좀 사회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공부 시간, 일주일간의 공부 시간을 테이블 눈앞에 둔 그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가 너무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OECD 주요 회원국의 그 고등학생 평균 학습 시간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OECD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고등학생들의 일주일의 평균 학습 시간이 보통 30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30시간에 평균으로 따지면 조금 못 미쳐요. 굳이 좀 국가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국가를 따져보자면 미국이 약 33시간, 일본이 32시간, 핀란드가 3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한 나라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혹시 우리나라는 몇 시간 정도로 공부를 할 것 같으세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공부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평균이 30시간이래요. 대한민국은 바로 한 50시간 정도를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다른 나라들보다 거의 1.5배 가까이 되는 15시간이라는 시간을 더 공부에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종종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보다 보면요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남들보다 덜 자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매체를 가서든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도서들 역시도 자기계발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어떻게 해서 돈 버는 방법, 어떻게 해서 성공을 이룬 방법들, 그리고 성공하는 비결,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사는 방법 등등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있고요. 많은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인기리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일 중독이라고, 열심의 중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는 민족이에요. 열심히 살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떠들어 볼 때 제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되라, 이렇게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공부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사실은 학업 성취도라는 게 있어요. 학업 성취도에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공부 시간은 압도적으로 1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학업 성취도는 그냥 단순히 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슷한 순위를 차지한 일본과 핀란드하고 비교하자면 그들의 공부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현저히 적으면서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요 그 이유를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 핵심을 찾지 못하고
빙빙 돌면서 시간만 허비하면서 공부 시간만 늘리는 그런 안 좋은 버릇이든 공부법을 문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오래 하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만 책상 앞에만 오래 앉아 있는다라는 핵심은 모른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유로 좀 꼽았습니다. 사실 이 핵심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하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음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음악을 할 때에도 그 장르의 핵심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삶의 부분에서 핵심을 잘 찾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죠. 안타깝게도 핵심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내는 핵심을 찾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눈앞에 나타나는 자극적인 것들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표적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은 것인데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2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26절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표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한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단순히 이 이루어진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나타내는 표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이 메시아의 왕국을 꿈꿨어요.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아무도 이제 헐벗어 죽지 않은 그런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가르쳐서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핵심을 찾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양식에 집중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단순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부른 삶을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바로 그 영생의 양식, 그것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며 그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니 곧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짧은 문장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특별히 고난주간을 또 앞에 두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역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또다시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또한 주님 앞에 가져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필요를 이 특별한 새벽 기도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특별한 때에 간구를 하는 나의 필요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게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자 예배를 드리고 또 기억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그 와중에도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고난을 제가 기억할게요. 주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그건 그렇고 제가 세상에서 사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특별하게 제가 또 기도 좀 해볼게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좀 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건강이 필요해요. 주님, 고난 받으셨는데 나는 죄인인 걸 아는데 재능이 필요하고,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 썩어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악에 노출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고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삶이 선행될 때 주님께서는 이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2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양식은, 그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 1차적으로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양식에는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가져야 할 또 썩을 양식 또한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으로 인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예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들을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이 무리들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겠죠. 일이잖아, 일. 저도 아마 이 성경에 나온 저 자리에 있었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업으로서 세계를 호령하거나 예수를 믿는 대통령 아니면 한 국가의 원수가 되어서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느끼고 받아들인 질문이지만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2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 26절과 27절에서 함께 보고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일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 어떤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따라오는 세상의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햇세드 처치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읽으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